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동하기도 힘들고 또 함께 모이는 것도 힘든 시기이지만 이인석 해로 신부님의 은경축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신자분들과 또 신부님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신부님의 이름과 또 세례명을 지어주신 부모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놀려먹기에 아주 적당한 이름을 신부님한테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동창들은 이녀석아의 준말인 인석아라는 호칭으로 30년 넘게 놀려왔고 또 해로라는 본명도 해롱이라고 고쳐 부르면서 놀려왔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또 어머니에게 또 가족들에게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지만 은경축을 맞이해서 저에게 소소한 기쁨을 선사해 주신 부모님의 탁월한 그런 장명 능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친구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놀림은 저희가 철이 들 때까지 아마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은 인석 신부님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혹 여러분의 손발이 오그라들 수도 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화가 와서 오늘 강론을 몇 분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그거는 내 마음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총회장님은 하시기 전 너무 길게 하면은 신자들이 짜증낸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저한테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강론이 아니라 편지니까 여러분, 뭐 장문의 편지는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네. 어제 한번 읽어보니까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시고.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28분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담화를 했다고 하고, 어제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18분 동안 백악관 회식 자리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25주년을 맞은 인석신부님한테 보내는 편지니까 25분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글쎄 편지양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한 10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학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인석 신부에게, 제목이 그럴듯하죠, 그렇죠? 네. 요즘 들어 나는 아프리카 코사족의 속담 중에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을 자주 생각하게 되더라. 우리 생활의 특성상 홀로 있어야 할 때와 또 함께 있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이지. 이 둘 사이의 균형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의 소명을 너무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경직된 성직주의로 흐르는 게 아닌가 내 스스로가 반성하게 돼. 우리의 진지한 소명을 때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흥겹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너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다. 항상 진지하고 무겁기만 하면 정신 건강에 아주 해롭기 때문이지. 그래서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다. 어느 날 너는 나에게 어릴 적부터 수학을 좋아했다고 얘기했지. 난 사실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그런 의심은 고스톱을 칠 때 확실히 해소가 되더라. 너의 연산 능력은 경이로웠지. 특히 화투를 정산하는 모습은 물 만난 고기처럼 빠르고 또 정확하고 화려하더라. 너에게서 화신, 즉 화투의 신의 기운을 느끼게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한 번도 나를 속이거나 속이려 시도하지 않고 정확히 계산하는 모습에서 정직이란 이런 것이구나. 계산에 어눌한 나를 여러 번 골탕 먹일 수도 있는데 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했지. 그리고 어느 날 너는 나에게 자연을 매우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계절마다 즐기는 취미생활이 있고 모두 자연이나 계절과 연관된 취미였지. 하지만 궁극적으로 너의 취미생활 자체를 즐기는 것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 안에 예술적 감각이 자리하고 있구나. 그냥 젊게만 살려는 줄 알았는데 라고 경탄하게 되더라. 종합적으로 너는 잡기에 능하다.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수학과 사랑하는 자연을 영적 감수성으로 승화시킬 줄 알더구나. 그래서 가벼움과 진중함이 교차하는 너를 볼 때마다 작은 거인의 풍모가 느껴지고, 그리고 작지만 웅장함의 미학에 관해서 나 스스로 성찰하게 되더라. 하느님은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없인 여기지 않으십니다. 너가 25년 전 사제의 수품을 준비하면서 선택한 경구이지. 귀에 익은 시편이지만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는지 궁금해서 다시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더라.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후 나탄 예언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었어. 다윗이 누군지 너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작은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한 투사였지. 돌팔매질 한 방으로 거인을 넘어뜨린 그는 너처럼 작고 왜소했지만 왕이 된 그는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으로 계약의 궤를 옮기는 큰 업적을 남겼지. 하지만 전쟁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그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지. 시편 51편은 다윗 자신이 얼마나 죄스러운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하느님께 인정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더라.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처럼 그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고 꺾여 버렸지. 이제까지 그가 쌓아왔던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체험을 한 거지. 아마도 그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하느님께 불충한 종이 되었고 왕권 상실의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거지. 이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그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지나온 삶의 궤적을 바라보게 되면서 쓴 것이 시편 51편이더라. 그리고 하느님만이 그 시편 51편에는 하느님만이 자신의 죄스러운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구나. 그래서 그는 19절에 하느님은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없인 여기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그에게 정직할 용기가 없었다면 자신의 죄를 덮는 데 급급했을 것이고 더더욱 초라해졌을 거야. 하지만 그의 정직한 태도가 자신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린 거지.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서 솔로몬이라는 지혜와 정의 왕이 탄생하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야. 죄는 인간 본성이 어떤지를 잘 알게 하는 순기능의 역할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다윗에게 죄인식과 회심의 체험이 없었다면 결코 그는 성군이라고 불리워질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체험도 불가능했을 거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이지. 너도 알다시피 마음은 먹기 나름이지.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마음은 우리 손과 의지를 떠나기도 하지. 양자 물리학에서는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다가도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일정한 에너지를 흡수하면 보다 높은 에너지로 이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죄는 이처럼 외부의 자극이 되어서 하느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인식하고 또 지난날에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론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죄를 우리는 아마도 복된 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싶더라. 최근에 세포와 바이러스 차이점에 대해서 알게 됐어.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핵의 유무라고 이야기하더라. 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포이고 바이러스란 뜻이지. 핵을 지닌 세포는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고
핵이 없는 바이러스는 생명체에 기생하면서 떠돌이가 된다고 하더라.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과 또 소명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것은 바로 핵을 이루는 것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것은 단지 세포나 바이러스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싶다. 그래서 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오해할까봐 그런데 여기서 핵은 핵무기의 핵이 아니라 세포를 구성하는 핵을 가리키는 거다. 여러분 반응이 안 좋으시네. 난 이거를 우리는 돈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일 거야. 누구에게도 24시간 그리고 365일이라는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지. 너는 가끔 나에게 이야기하더라. 이제까지 후회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느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다. 진담 반 농담 반 이야기했지만 지난 시간을 이렇게 후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싶더라.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고 또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는 그런 물리적 보존 법칙이 인간의 죽음과 삶의 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실 너는 신학생 시절부터 흥이 많았고 여전히 흥이 많은 너는 흥한 삶을 살고 있더라. 세월이 흘러 외면적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내면의 생명력을 간직하며 살기를 친구로서 바라게 된다. 다윗이 자신의 치부마저 시편에 담아둔 것처럼 너의 가장 큰 강점은 슬픔과 고뇌를 기쁨과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싶다. 왜소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맞섰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작은 거인처럼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너의 고백이 되고 또 희망과 용기가 가득한 흥겨운 모습으로 하느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로 일치시키는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능력, 함께 믿으며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함께 희망하며 기뻐할 능력을 매일 키워갔으면 한다. 너의 열정적인 에너지의 근원은 자신의 모습에 충실하고 꾸밈이 없기 때문일 거다. 꾸밈 없는 모습에서 흘러나오는 정직함과 창의력은 수학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너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꾸밈 없이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된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지난 25년 동안 당신의 종으로 살아온 이인석 해로 사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신뢰를 가지고 교회와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살아온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이인석 해로 사제에게 당신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시어 희망을 가지고 매 순간 주님을 기쁨으로 찬미할 수 있는 작은 거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편지는 항상 추신이 있죠. 추신. 이 편지는 국군 장병을 위한 위문 편지나 첫사랑을 위한 연애 편지보다 훨씬 공을 많이 들였다. 가문의 영광으로 삼길 바란다. 감사합니다.